좀 간략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야고보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울 서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개의 짧은 서신이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서, 유다서까지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이제 이 킹잼 성경 진영에서도 이 서신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다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초대 교회의 구성원들이 주로 회심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이 서신들을 히브리 그리스도인 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 서신이라는 거죠.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서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서신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독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석가들은 이 일반 서신, 그러니까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독자들을 위한 것이고, 이제 일반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일반 교회에게는 교리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건 좀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러한 견해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견해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 그러니까 이 일반 서신 7권과 마태복음, 히브리서 포함해서 대략 분량은 3분의 1 정도 되죠.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없는 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러한 견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을 위한 계시를 유대인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 계시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 그리스도인, 히브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일반 서신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리면 이들은 교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교회와 유대인을 합한 개념이 탄생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면 교회고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히브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따로 그들이 어떤 유대인과 교회 사이에서 어떤 교리적인 위치를 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교회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킹잼 성경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는 이 7서신을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단축해서 환란 서신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를 환란 서신이다. 아니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환란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만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서신을 제외한 모든 책들은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은 사도행전 7장부터 9장 이후에 기록된 것이 확실하죠. 하지만 이 서신들이 대환란에 관한 교리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서신들의 기록 연대를 좀 더 앞당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견해에도 이 7권의 서신을 환란 서신이라고 보는 견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환란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서부터 유다서 7개의 서신에 나온 내용이 교리적으로는 환란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도 야고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야고보서의 그 수신 대상은 교회라고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었죠. 1장 1절 봐도 그렇고 2장 1절 봐도 그렇고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은 교회예요. 환란 성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가 이 7서신이 환란 서신이라면 교회가 이 서신을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버리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을 유심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였죠. 그래서 오직 바울이 기록한 것만, 즉 바울 서신만 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였던 것은 맞지만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 가족 모아놓고 말씀 전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의 사도, 이방인들의 사도, 이것을 너무 너무 좁게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를 들면 분당 침례교회의 목사죠. 그럼 분당 침례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한마음 미션 가서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도 있고 세미나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막 질문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전화로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들에게도 제가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분당 침례교회 성경 교사거든요. 그래도 다른 데서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지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대환란 때 말씀을 전할 14만 4천 명의 환란 증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에게 왕국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서신들에 담긴 내용은 바울 서신에 나온 교리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저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요한서신서 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 서신에 나온 내용이 바울 서신에 나온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일반 서신은 뭐 환난 성도를 위한 것이다.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 유다 또 요한의 서신에 기록된 내용들의 차이가 물론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서신에 기록된 것과 바울 서신에 기록된 것이 차이가 약간은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그다음에 유다, 요한의 기록물은 차이는 약간 있는데 그 차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차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한 내용들의 차이보다 더 작다는 겁니다. 별로 크지 않아요. 이 사복음서는 같은 주제를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죠. 다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죠. 근데 마태복음은 왕이신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메시아를. 그렇죠. 마가복음은 종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관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복음서가 다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도 다른 관점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과 다른 기록자의 서신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같은 주제를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바울이라고 하면서 다른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상을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건 또 일관적이지 않죠. 우리는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자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살펴봤었죠.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냥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살펴봤었죠. 우리가 지난 앞선 시간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다섯 번째, 만일 성령님께서 7서신을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 때를 위한 교리서로 주셨다면 적어도 대환란에 관한 언급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이제 특히 뭐 아시는 분들 아시니까 러크만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영향을 이제 강하게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 7개의 서신이 환란 서신이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을 위한 서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7개의 서신에서 대환란이란 말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대환란을 위한 서신인데 대환란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교회라는 말은 나오는데 장로라는 말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7개의 서신이 환란 서신이 되기 위해선 환란 이야기가 나와요. 대환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대환란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대환란 이야기가 주로 어디에 있죠? 구약 성경의 대언서에 있죠.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이런 대언서에, 아니면 소선지서에 이 대환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신약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환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책과 본문들을 보면요, 문맥에서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환란의 때, 그러니까 대환란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오죠. 성경에서는 이제 큰 환란이라고 했죠. 큰 환란, 아니면 야곱의 고난의 때, 그날, 뭐 전무후무한 날, 이런 식으로 대환란에 대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읽어보면 이게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구나 다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요엘이나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 25장이나 다 대환란 이야기가 나와요. 대환란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환란이랑 동격인, 그러니까 동의어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고난의 때, 큰 환란, 뭐 이런 식으로 대환란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7개의 서신에서는요, 대환란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란 서신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환란 서신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울 서신과 상대되는 그런 의미로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교회의 교리를 주관하는 서신들을 기록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권면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은 주로 신약교회의 교리를 위해서 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권면을 중간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반 서신은 반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그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그 안에 신약교회 교리를 조금씩 넣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그 주된 재료는 교회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양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권면을 넣은 건데 이 일반 서신은 정반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재료고 양념으로 신약교회의 교리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좀 내용이 달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야고보는 믿음에 관한 교리를 다루면서 개인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형제는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행함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요, 자기를 시험해보는 것에 관한 게 핵심이에요. 자기의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지 다른 사람을 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보는 것은 로마서의 주제예요. 예수님에 대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은. 자신은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증하지 말고 내가 그 믿음에 맞는 행위가 나오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요한서신을 기록했죠.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다루면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시 태어남에 관해서 다루면서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이 받은 동일한 구원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일반 서신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울 서신보다 훨씬 더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은 보다 직접적으로 독자들을 바로잡고 있어요. 이 서신들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헛된 행위를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을 했죠. 그런데 야고보는 만일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고백에 맞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우리의 구원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기록한 거예요. 서로 다르죠. 기록한 것이. 요한은 만일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만일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만일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속은 것이나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일반 서신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기초 위에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특히 일반 서신이 강조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일반 서신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그건 바울 서신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 서신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강조하고 있고 일반 서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서신은 야고보서로 시작을 하죠. 야고보서는 108개의 구절과 2309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진리를 배웠죠. 야고보서는 믿음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믿음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행위구원을 가르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마틴 루터였죠.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땔감으로 내가 쓰겠다. 화롯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루터가 생각하기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귀한 진리를 야고보서가 손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야고보서는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어떤 외적인 증거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정말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네, 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느끼기에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해줄 설교자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해줄 설교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정말 당신은 구원받았군요. 이렇게 인정해줄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해주는데요. 과연 나의 인생에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렇죠. 야고보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좋아.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인생,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좀 보여줘봐.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의 본질과 지혜의 근원과 또 선물과 또 참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개요는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실현 1절부터 4절이죠. 두 번째 믿음의 실행 5절부터 8절이죠. 세 번째 믿음의 우선사항 9절부터 12절. 또 네 번째 믿음의 시험 13절부터 17절. 다섯 번째 믿음의 증거 18절부터 27절이죠. 1장에는 2가지 축복이 나오죠.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가 받을 복이 있고 또 25절에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죠. 시험을 견디는 자가 받을 복은 미래에 받을 복이고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받는 복은 현재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복을 받게 되죠. 상을 받게 돼요. 그렇죠. 미래에. 근데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순간에 받는 복도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평안과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안할 때가 있죠. 내가 막 나쁜 짓을 하면서도 불안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혼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건데, 그렇게 불안해하면서도 막 나쁜 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현재 받는 복도 있다는 거죠. 예,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닌 세 가지 표시가 있어요. 22절에 자신이 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 이 정도면 바르게 행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난 거기에 비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를. 24절에 한심한 영적 상태에 익숙해져서 있고 그러한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그리스도이니까 기독교니까 교회에 가고 헌금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그냥 좀 살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 현실은 한심한 상태인데 익숙해져 있어요. 여태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자신의 현재 빈약한 영적 상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영적 상태를 보게 되어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는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 23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25절에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보통 2장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만 이제 뭐 행위로 얻는 구원 막 이런 논쟁을 하죠. 그것은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13절에 따르면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일합니다. 반면 거짓 믿음은 사람의 외적인 것들을 보고 외모로 판단하고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존중하기도 하죠. 14절부터 26절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은혜로 얻는 구원의 교류에 심취한 나머지 이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거나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을 보면 제대로 이해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고 말아요. 이 구절들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선한 행위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야고보서도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본문은 구원받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본문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논쟁이 일어나죠.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화를 주고 있어요. 15절부터 16절에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더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다른 형제도.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덥고 잘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배가 고프다고 근데 자기는 혼자 잘 먹어요. 그 형제님은 그래요? 먹을 것 돈도 없어요? 그래도 편안히 가십시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같은 형제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밥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가. 결론은 17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저 형제는 다른 형제가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네. 자기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왜 다른 형제한테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 형제는 왜 저렇게 안 할까?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5절, 16절에서 들고 있는 예화는 이 예화를 통해서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 교회, 하나님,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말씀을 그대로 믿는지,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18절에 다시 논쟁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이르되, 누군가 막 무슨 말을 합니다. 1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특정한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동의를 해요, 다. 그걸 자기가 믿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온 세상이 다 불로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동의를 해요. 근데 그렇게 믿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정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이렇게 동의할 수는 있어요. 머리로. 근데 믿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머리로는 동의해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수증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다 끄떡끄떡하고 이 세상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불로 타버릴 것이다.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야고보서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20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걸 아무리 믿으면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가. 마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마귀들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지식과 신앙 고백은 구원하는 믿음의 증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지만 스스로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경우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빌립이 물어봤죠. 예수님을 믿냐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내시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었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진실하게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고 여겨줘야 돼. 간주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됩니다. 전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요 하면 아 그래요? 믿는다고 받아줘야 돼요. 아 예수님을 믿으시는군요. 이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진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가짜로 믿었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모르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는 진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너는 가짜로 믿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진실하게 믿었는지 거짓으로 믿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나 자신의 마음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실하게 믿었는지 거짓으로 믿었는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단순한 신앙 고백만으로는 믿음을 확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내가 진짜 여러분이 이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행위가 나오는지 아닌지예요. 행위가 나오는지 아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오직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죠. 행위가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재림을 내가 실질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1년 후에 정말 오신다면 1년 후에 내년 2019년 4월 6일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1년 동안 준비를 하겠죠. 복음을 전할 사람들 준비하고 그렇죠. 내 삶이 변하겠죠. 내 돈 쓰는 것도 변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으면서 예를 들면 이건 예예요. 저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10년짜리 무슨 저축을 들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1년 후에 오신다고 믿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든 겁니다. 뭐 저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10년짜리 저축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오신다는 게 확정이 됐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다면은 10년짜리 저축에 드는 거는 믿음에 반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야고보서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진실하게 믿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정말 그것에 관한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걸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구원하는 진짜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에게 의가 전가가 되었죠. 이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에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그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 90% 행위 10%만 들어가도 10% 자랑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에서 그가 이삭을 희생물로 드리는 행위를 보여줄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근데 누구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왜냐하면요, 믿음이란 건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보실 수가 있잖아요. 딱 보시니까 진짜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은 게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야고보서는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요, 신앙 고백만으로는 다 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왜냐하면 누군가의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저 사람 마음은 진실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막 판단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저도 어떤 사람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거죠. 반대로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것도 제가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믿음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보여줘야 되느냐? 행위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희생물로 드리는 행위를 보여줄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다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행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롭게 됨은 행위를 통해서 입증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물로 드릴 때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선한 행위를 생산해내는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이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의 차이를 과장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치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은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을 뿐이지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마치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걸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만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야고보는 둘 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바울도 선한 일들에 부요하게 되라고 권면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선. 바울도 믿음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바울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직접적으로 선한 행위에 부유하게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반대로 야고보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그러니까 야고보도가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야고보서는 믿음 30%, 행위 70%,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다면 바울은 믿음 70%, 행위 30%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교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런 구원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저 형제면 참 믿음 좋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예를 들면 돈도 많이 버는데 헌금도 안 해요. 그 시간도 많은데 복음도 안 전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형제님이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자기는 막 앞에 나와서 간증은 많이 해요. 막 뭣도 다 믿고 막 믿음 좋은 사람처럼 간증하는데 실제 행위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건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야고보서는요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야고보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